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담화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의 집들이 더운 날씨죠. 지붕에다 정원을 만들고 지붕에다가 흙을 두고 풀을 심는 정원을 지붕에 가꿨다 그러죠.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해질녘에는 낮에 이 건물을 달구고 난 뒤에는 올라와서 그 지붕 위에서 응접실처럼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오랜 시간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나이가 적어도 50이 넘은 그런 그 당시에는 노년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갓 청년입니다. 아이 같은 그런 청년인데 그들이 주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엿보았지만 사무엘이 왜 평생토록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이 젊은 이 어린 청년을 어린아이 같은 청년을 주 안에서 주님처럼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를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 또 주 안에서 형제로 그렇게 예우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늘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교제를 끝내고 사울을 돌려보내는데 사환을 앞서서 보내고 마을 끝까지 그를 환송하기 위해서 나온 뒤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셨던 사무엘에게 주었던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반문은 더 강한 강조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확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기름에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이고 우리의 예배도 예식도 절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의 확증 가운데 그것이 사울의 소명으로 사울이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합당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은 아주 의미 있고 귀한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이제 주님의 이 길을 떠나서 시작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르니 세 번의 단계에 걸쳐서 자신이 받은 소명이 주 안에서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점점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스스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아직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심령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암나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도 이 사울을 염려하고 있지만 사울도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 내용을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알려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은 베냐민의 엄마죠. 라헬이 야곱의 부인으로서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온 그 의미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은 증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전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증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서 무리의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일 수 없는 증인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절에 가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상수리 나무라는 것도 늘 제단이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자리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성한 자리
상수리 나무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영적으로 그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소중한 그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주님께 제사하러 가는 자의 제물을 받는, 이것도 처음에 이 준비된 구별된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대접받았던 사울이 이제 다시 상수리 나무에 제사로 올라가려는 자들의 그 제사 음식을 받아서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떡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울의 삶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떡덩이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농사져서 내가 내 떡을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쌓은 재물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사울의 이 시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시작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남보다 뭐 잘 살고 떡두덩이가 뭐 별거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리,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이것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으며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 생존의 굴레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묶일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삶, 자신이 큰 사업을 일궜는데 아무리 큰 사업을 일구고 이제 됐구나 싶은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죠. 전쟁이 나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끝났구나 싶었지만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더 빛나는 길을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천민으로, 무학으로, 글도 배우지 못하고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살았던, 요즘 이 개명한 시대에도 무슨 사회에서 계층의 사다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 세계에서 1위부터 26위까지의 부자의 재산을 합치면 뒤에서 1위부터 38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래요. 자산이 자산을 버는,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남강 선생 같은 사람이 교육자로서, 자신은 무학자지만 나라를 세우는 수많은 동량을 키워내는 교육자로 부름부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채워지는, 내가 재산을 벌고 사업을 하지 않아도 옛날엔 내가 벌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소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무난하고 딱 두 덩이를 받은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아 트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로힘의 기브아라는 말이죠. 기브아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브아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 무슨 기브아에 산당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브아 산에 있는 그 산당에 이르니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이라는 게 네치브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블레셋의 통치 기구, 통치 기관 같은 것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영문이라는 것이 기둥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블레셋을 상징하는 두 문을 세웠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다 맞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후대에 사울이나 다윗 때 이 영문을 점령하고 공격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블레셋의 통치 기관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로 올라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그 기브아의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때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충만하여진다는 얘기죠. 능력의 영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재하고 그 영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온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내재함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능력이고 기름 부음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누었지만 창세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줌으로 인간이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그 영을 부음을 받지 못한 동물들도 모두 살아있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생명과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주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의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죽었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짐승같이 되어서 우리의 영은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은 주님께 새 생명을 받음으로, 새 영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이 생명이 일어나서 생명을 한번 사는 그런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졌던, 세상에 어떤 옷을 걸쳤던 역시 그 본질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새 영을 받고 영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 이 사무엘이 주님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 보고 아는 거죠. 이것이 영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왜 베냐민을 이 블레셋을 다루지 않으셨을까?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급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화날 일도 없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평화와 온유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임하면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때는 너의 마음과 너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네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이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하는 자리 가운데 3번을 더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그 모습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의 원형인 거죠. 기름 부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사무엘이 나와서 그때 만난 사울과 함께 다시 주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때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새 사람의 새 영이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공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어떻게 새로움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지,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을 아주 좋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는 그 신묘한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세상에서 보죠. 정의에 사로잡혀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정의의 화신이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세상을 최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여기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새로움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만나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합당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그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밀의 키가 뭐냐면 기다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암나기를 찾으러 나온 사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동네에서 찾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그리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청년이 자기 마을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이 청년이 마을을 벗어나서 나귀를 찾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찾아왔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장점은 사울의 장점은 바로 이런 호기심과 의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점이 주님 안에서 장점이 되려면 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나의 가장 약점이 주님 안에서 장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큰 장점이 주님 안에서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 원형이, 내 삶의 모습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화목제와 번제의 자리에서 사무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제단 앞에 두 감람나무를 세우는 주님의 뜻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그 뜻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 왕과 제사장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연합을 이루는 뜻의 중심에는 사울이 아직 이제 소년으로 왕의 일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받은 가장 중요한 소명과 그 삶의 키가 뭐냐면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딱 세븐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소대장이 있는데 소대 병력을 이끌고 있는데 명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진지를 이탈했다. 그러면 사형이죠. 어떤 공로를 세웠던 그것은 사형입니다. 전쟁에서.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항상 멈추고 가는 것을 훈련받은 것처럼 사울의 일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명을 받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건 사울의 이 매력이 넘치고 이 좋은 품성을 가졌고 좋은 장점이 수도 없이 많고 타고난 리더였던, 타고난 왕 같은 자질을 가졌던 이 사울이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고 무너진 이유가 나중에 기다릴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악이고 삶이 무너지는 첩경입니다.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도 되는데 절대 예배의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으시는 선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의욕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처음 받은 이 명령을 끝까지 사울이 붙들었더라면 사울의 가족과 사울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또 달라졌겠죠.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심령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정말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지키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와 새 역사의 시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타락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통치의 붕괴와 무질서와 혼란이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인지, 정말 길이 없는 것인지, 하지만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서 의욕이 앞세워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서 화를 맞는, 그 주님이 기름 부으며 축복하신 모든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 사울과 같은 비극적인 악하고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복되고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의 기도와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